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두 명의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래비스와 게렛이라고 하는 두 명의 소년 이야기가 있는데, 두 소년에게 똑같이 그 나무 토막과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조각할 수 있는 칼을 주었습니다.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칼을 두 소년에게 똑같이 주고 나무를 깎도록 했죠.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보니까 이 트래비스라는 친구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들었고,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친구, 게렛이라는 다른 친구는 뭘 만들었을까라고 보니까 그는 주변에 나무를 깎은 쓰레기와 쓸모없어진 나무 토막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똑같은 재료를 주고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한 사람은 배를, 한 사람은 그냥 쓰레기 더미만 만들었을까요? 그건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그걸 받아가지고 깎기 시작할 때 그 트래비스라는 친구는 배를 깎으려고 마음을 먹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깎기 시작했고, 이 다른 친구는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깎기만 한 겁니다. 열심히 깎았는데 깎다 보니까 나무 토막은 이제 쓸모가 없는 조각으로 바뀌어 버렸고, 깎여진 것은 다 이제 쓰레기로 변해버린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살긴 했는데, 내가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향방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오면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돌아보면 배가 남겨져 있지 않고 그냥 지저분한 쓰레기만 남겨져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 가운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저를 이제 겪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목표지향적이거나 목적지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뭔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거 하기 위해서 막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옛날부터 20대 때부터 이렇게 좋아했던 찬양이긴 한데 그 노래를 좋아한 건 아닌데 그 좋아했던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모르니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하루에 성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항상 제가 매일매일을 그렇게 진심을 다했다기보다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진심을 다하고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노는 시간에 진심을 다해서 놀고, 그리고 오늘 내가 화를 낼 때도 진심을 다해서 화를 내고 화해를 할 때도 진심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이라고 다 통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러려고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진심을 다했다고 해서 그 진심이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 하루가 엉뚱한 길로 가서 쓰레기만 만들어내는 하루가 되지 않고, 그 하루가, 그 진심을 다하는 하루가 모여져서 아름다운 배, 그 무엇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되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세워야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1장은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로마서는요,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들 많이 썼는데 그 중에 가장 긴 서신에 속하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고 나머지는 길면 10장 아니면 4장, 6장 혹은 1장짜리 편지도 있습니다. 즉 로마서의 11장까지는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하면 한 2배 분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량을 제가 지금 11장까지 오면서 나눠서 설교를 했는데 몇 번 설교했냐면, 주보 보시면 설교 제목 옆에 숫자가 나오죠. 43번 설교했습니다. 지금까지 43번, 아마 조금만 더 하면 52주 1년 동안 로마서만 설교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길게 설교한 시리즈가 또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사도행전 설교했거든요. 코로나 전까지 해서 84번인가 83번인가 설교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못 끝냈습니다. 28장 1절에서 10절 28장 앞부분 딱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못해서 한 2번 정도만 더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못 끝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성경을 되게 조각조각 잘라서 집중해서 봤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그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간혹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로마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로마서의 흐름, 전체적으로 로마서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하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우리가 본 11장까지. 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 그 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살 것이냐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큰 두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한 부분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교리의 마지막 부분을 결론을 지금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이 쓴 본문을 읽어봤는데 여기에 교리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분량을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리는 한마디로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교리 내용의 핵심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정작 교리 내용은 거기에 없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송영인데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냥 마치 시편 같습니다. 이 부분만 딱 떼어놓으면 시편에 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의 결론을 지금 시와 같은 송영으로, 찬양으로 바울은 맺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마치 뭐 같냐면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자, 처음부터 이 찬양을 하고자 앞부분을 장황하게 길게 쓴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느낌만이 아니라 바울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바울의 다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4절부터 6절까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택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찬송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앞부분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했던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이야기나 바울의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우리의 존재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출발점입니다. 그 장로교에서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우리 교단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이걸 한 번 이상 보셨을 텐데, 어디에서 봤냐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교육, 학습 세례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딱 그 문답지를 열어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명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뿐만 아니라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도 있습니다. 거기도 첫 번째 질문이 똑같습니다.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칼빈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표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걸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결국 하나님을 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한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 때 그냥 착하게만, 순진하고 착하게만 살면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런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해도 괜찮은 것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남들은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목적으로 존재하고 부르심받았던 우리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 의식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는 헌금으로 장학헌금 해주시지 않습니까? 또 구제헌금도 해주시고 그걸로 사람을 섬기는데 교회가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장학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외부에 간호되어 있는 학생에게 많지 않지만 적은 학생이지만 그렇게 주는 이유 또한 교회가 장학재단이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 그 홍제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하겠습니까? 가보니까요, 뭐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시절부터 10년 이상 활동하시고 지금 여러 단체들에서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홍제동에 대해서 서로 잘 아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했으니까. 근데 가니까 저는 여기 산 지도 몇 년 안 됐고 그리고 동네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뭐 할까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무슨 감투가 된다고 거기 가서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동네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송영을 부르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송영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상점을 가든 혹은 배달하고 오는 어떤 한 배달원을 만나든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는 거죠. 주차 하나를 할 때도 다른 사람 차 못 나가도록 막아놓는 그러한 주차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바울의 이 송영 속에 그러면 담겨져 있는 바울의 감탄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감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깊도다, 감탄사입니다. 오 놀라워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풍성함, 이 풍요로움, 이거에 대해서, 이 부요함에 대해서 바울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풍성하심에 힘입어서. 그리고 지금 바울은 또 무엇이 풍성하시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냐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 높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욥기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천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지 모르고 지금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건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설명해 줬던 사람들이 있죠. 욥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욥에게 자꾸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항변하고 있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명하려고 했던 욥의 모든 친구들을 다 책망합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책망도 있지만 책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욥에게 자신을 보여주죠. 나타내 줍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욥은 자기가 그렇게 항변했던 입을 닫아버립니다. 유구무원이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자기가 했던 이것이 얼마나 어린애와 같은 투정에 지나지 않는지를 아니까 입을 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식,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맞닥뜨리는 순간 그는 할 수 있는 말이 회개와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 32절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쭉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왔는데, 그것의 결론으로 그가 정말 하고자 했던 말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울은 뭘 하냐면 헤아리지 못할, 측량하지 못할, 그러니까 뭐뭐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무한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우리 몸에 있는 분자와 원자도 다 측량하고 계산하고요.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우주의 그 크기도 천문학에서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지금 우주가 얼마만큼 크기인지, 그리고 계속 이게 커져가고 있다는 것까지 증명해냅니다. 근데 그 놀라운 걸 해내지만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어도, 측량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측량하는 거지 하나님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런 모든 것 밖에 계시고 그런 모든 것에 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가장 많이 구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사업이 앞에 있는 걸림돌들이 좀 치워져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형통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사실 능력보다 더 많이 구해야만 하는 것, 더 중요하게 구해야만 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능력은요, 있다가 없어지면 불안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왔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지금 닥쳐 있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다가 아무리 요동치고 파도가 쳐도, 아무리 바다 물결이 요동치고 태풍이 불어도 그 밑에 해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잔잔한 겁니다.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휘몰아치는 폭풍에 휘청휘청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풍성함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지혜와 그 풍성함이 내게 있다면, 마치 해저 깊은 심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있다면, 비록 여전히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면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구해야만 하는 건, 정말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건 능력보다는 지혜입니다. 지혜. 야고보서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겁니다. 후히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기에 만물이라고 나오죠. 만물.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다 이 만물, 이 모든 것에 다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 혹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또한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축복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도, 영문 모를 아픔도, 고통스러운 거, 즐거운 거, 모든 희노애락의 상황들이 다 이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원천이고 모든 것의 원천이고 모든 것을 진행해주는 방법이고 수단이고 그 모든 것의 목표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 이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인간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척도이자 중요한 가치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가치이고 훌륭한 척도입니다. 사람 말고 다른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는 권력과 돈과 욕망과 명예가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고 세상은 자꾸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척도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가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척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인간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 믿음과 신앙의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 우리 중심에서 우리는 변해야만 합니다. 바뀌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나 중심, 인간 중심에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영광을 중심으로 삼는 것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야만 하는 겁니다. 더 큰 것을 보시고 더 큰 영광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이제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죠. 저도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안산을 빼고 최근에 간 적이 없는데, 예전에 북한산도 가보고 도봉산도 가봤고,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등산을 갔습니다. 설악산에서 이렇게 등산 가이드 하셨던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의 가이드로 전국에 있는 산들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끌려가는 기분이어서 가기 싫었는데 가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보이는 게 다르죠. 정상에 딱 올라가면 산 등성인과 골짜기들이 보이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 광대함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광대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탄과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마치 산 정상에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서부터,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산을 올라가다가 마지막 정상 11장 이 마지막 부분, 그 정상에 딱 서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라고 시작하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세세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정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송영,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찬양,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상에 가려면 산을 올라야만 합니다. 바울이 지금 1장부터 11장 32절까지 이야기해줬던 이 복음에 대한 교리와 송영은, 교리와 찬양은 둘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와 송영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학과 송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신학과 송영은 만약 신학이 없는 송영만 있다, 신학이 없는 찬양과 예배만 있다, 그건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신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알지 못하는 신인지 참 하나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죠. 신학 없는 송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송영이 없는, 찬양이 없는 신학은 되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서 성경에 관통했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관련된 신학서적을 다 읽어서 관통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할 뿐이겠죠. 참된 지식은 바울과 욥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영광 돌리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송영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는 지식은 참된 지식일 수 없고, 그리고 그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 지식은 그냥 나의 지식, 나의 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학은 송영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송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가 그 복음의 여정들을 밟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자리에 나올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겁니다. 이 자리가 그 어떤 시간들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눈에 보이고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 좋지 않은 것들, 부족한 것들, 괜찮은 것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많은 생각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이고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는 것,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모든 일의 끝이 송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우리 문화천재일교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송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마무리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